우리 교회는 이번 지방회에 이제 은퇴하실 이상교 장로님까지 올해 5명의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8명의 시무 장로님, 그리고 지방회 때 역시 통과돼서 새 장로님이 되실 2분의 신천 장로님을 비롯해서 103명의 권사님들, 20분의 원로 권사님, 138분의 집사님들, 30명의 원로 명예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로 취임하는 4분의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취임하는 4분까지 해서 142명의 시무 집사님들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원으로 또 한 해를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첫 목회지의 젊은 원 권사님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아주 기도 많이 하시던 김 권사님이 있습니다. 원 권사님은 자그마한 분이 늘 교회에 나와서 온유하게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말없이 교회의 일을 제일보다 우선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였어요. 그래서 말이 별로 없지만 한마디만 해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할머니 권사이신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해인가 유독 추운 겨울에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무슨 일 당해요, 큰일 나요.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예배당 아랫 강단에 전기장판을 하나 깔고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도 목숨 걸고 겨우내 기도하셨어요. 너무 추운 날은 제가 밤중에 나와서 들여다보기까지 했는데 난로를 좀 피우려고 하여도 난로 피워가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고 하면서 밤새 그렇게 자며 깨며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좋은 임원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적 분위기를 일으키며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임원이 있을 때 좋은 목사가 나오고, 암만 목사가 훌륭해도요 좋은 임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임원이 있을 때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며, 좋은 임원들이 역사적 전통을 이룰 때 말이죠, 정말 좋은 그런 교인들, 임원들, 일꾼들이 나옵니다. 좋은 임원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좋은 임원이 있을 때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교회 법으로는 평신도 임원이라고 하는데, 임원이라는 말 자체가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맡을 임자를 쓰거든요.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임원.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맡은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명시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한 3가지 요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원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임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셋째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이 3 말씀을 통해서 새로 되시는 임원들과 또 이미 임원 되신 모든 분들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임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의 일꾼, 교인들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즉 임원에게 있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즉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임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드십이 이게 확립되어야 비로소 믿음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확실히 주님이 되셔야 중심이 딱 잡히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거룩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실질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생활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의 영향력, 예수의 선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욕심과 세속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평안이 없고 혼란과 모순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의 물이 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인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늘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런 마음이 확고해야 참된 신앙인 좋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까? 왜 마음은 주님과 함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극히 작은 것도 극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얕은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종 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가 확립돼야 돼요. 주님 그러는 순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종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임원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니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다스려 일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좋은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종이 되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사들도 속장님들도 모든 맡은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주의 남종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된 일꾼의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를 잘 돌아보세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귀신이 주인이신지를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운세를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운세 어플을 돌려보면서 대화를 나눈답니다. 사실입니까? 저도 띠가 있고 정월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운세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다. 매해 숫자처럼 양띠다 원숭이띠다 닭띠다 하며 띠를 말하는 것은 동양의 관습이고 하나의 문화이니까 그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요. 올해는 정윤한 닭띠해이고 지금은 아직 음력 새해가 되지 않은 서달이기 때문에 아마 잔내비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것으로 운세를 말하고 우리 마음과 생활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준다면 그게 바로 미신 우상 숭배예요. 무슨 우상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운세 보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벌써 거기에서 미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띠에 맞춰 운세를 보더라도 그건 미신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로 왜 합니까?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재미있는 거 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왜 이렇게 연초부터 불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재수와 운세를 알아보고 기왕이면 그런 운명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나태한 태도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틈을 보입니까? 우리는 운세에 맞춰 살고 귀신의 때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운명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시간을 주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이 세속의 풍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석과 풀빛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계시된 진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들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복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맡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 보배의 고귀함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담대히 분명하게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학교가 가르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고 관공서가 봉사하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듯이 교회의 임원은 복음 전파의 책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역자들과 임원과 일반 신자가 일치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 비밀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들이 있어요. 새학년이 되면 이제 봄이 돼서 축제 기간에 신앙 강좌나 집회를 합니다. 저도 여러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할 일이 있었는데 안산 일대학이라고 기독교 학교 신앙 강좌에 가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해보았고 원주 있을 때에는 원주 기독병원이나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수천 명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설교하기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주지만 물론 좋은 분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그런데 가면요 3분의 2 이상이 예수 안 믿는 학생, 의무적으로 참석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얘기, 요즘 뭐 연예인 얘기 이런 거 하면 잠깐 듣는 신용 하다가 복음을 얘기하면요 잘 안 들어요. 연세의대 채플에 갔을 때 마침 시험 기간이었는데 모두 책상 위에 공부할 것을 올려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인데 90%가 설교를 안 들어요. 시험 공부가 바빠가지고. 그리고 순서 맡은 사람들 또 기독 동아리 대표들 몇 사람 해서 한 10%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완전히 벽에다가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교목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은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 못하겠다고 설교를 중단하고 가버리신 분도 있습니다. 저를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냉대하고 거부하더라도 복음의 비밀은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맡았을 뿐이에요. 맡았는데 내 것처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말 부흥회를 끝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 상품을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강사님의 그 가르침 따라서 이제 헬스 자전거를 사놨어요. 여기다가도 잘 보시라고 갖다가 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전도해서 4주 동안 출석하게 하면 날렵한 헬스 자전거를 전도 상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왜 조금은 유치한 이런 일을 합니까?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견해 차이나 자기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4분의 집사님들은 기존의 모든 임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동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부흥했지만
크게 급속도로 부흥하던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속초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기대와는 달리 뭐 시원찮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매년 전교인 전도 축제를 2번씩 했어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매년 2번씩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시켰더니 교인들은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지루하다 했으나 열심히 계속 전도를 시켰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전도에 엄청나게 힘쓸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영혼 구원에 몰두할 때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열심히 그 비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임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집사가 되시는 분들과 이미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 있으신 분들 모두 이 충성이라는 한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임원들이 좋은 임원들입니다. 하나님은 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믿음직스러움, 변함없음,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요? 변치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넉넉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충성하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올 때, 비 올 때, 바람 불 때, 파도 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충성된 일꾼을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에서 찾으십니다. 보통 세 가지를 충성의 징표로 보고 있어요. 주일 성수와 물질의 헌신, 그리고 주님 우선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이 날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이니 주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데 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다른 약속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주일 성수의 약속보다 나중이에요. 시간의 모퉁이 돌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시간의 중심을 먼저 딱 세워놓고 다른 시간들을 거기에 맞춰 계획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지키라 하였으므로 가장 먼저 주님과 맺은 언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일에도 물론 어쩔 수 없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응급을 다투는 심각한 일은 주일에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옮겨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 나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당신 옮겨주다 보면 주일 예배 못 드리게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내팽개쳐 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가서 살려주고 나와서 예배를 혹시 못 드렸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부모님 상을 당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너 왜 주일 성수 안 했냐 하지는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우선적인 태도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생활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원은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또한 돌려드려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은 믿음으로라야 가능합니다. 또 일정한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늘 자기의 필요를 먼저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필요한 것 투성이니까요.
먼저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물질 중에 가장 고귀하게 남을 것이 주님께 드려진 물질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이 뭐리 그리 중요하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평생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물질 생활이 신앙생활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어떠하냐는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물질을 드림으로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물질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원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우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와 물질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쉬지 않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며 직업과 물질과 인간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먼저 내고 아파트 통로 청소도 내가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일만 교인이고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에게 다 햇빛을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인이 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곧 신앙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박 집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1제당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용인 자연농원 무료 입장권 넉 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가끔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날은 출근하니까 자연농원에 갈 수 없고 주일날 가자고 아내에게 이번 주일은 자연농원 간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박 집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 1년 내내 가는 교회 어쩌다가 한번 빠지는 게 어떠냐? 아마 우리가 자연농원 가서 재미있게 놀아서 가정이 행복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예전에는 주 5일제도 아니었으니까. 집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성수해야 하겠는데 남편 뜻을 어기면 그나마 1년에 몇 번 나오는 교회도 안 나오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이 됐는데 5살짜리 둘째가 갑자기 설사병이 걸렸습니다.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니더니 기운이 탈진했어요. 애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집사님은 괜히 내가 기도해서 혹시 어린 아들이 그래서 병들었나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가 누워서 마치 엄마가 시킨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도저히 기운이 없어서 자연농원에는 갈 수 없으니 우리 교회에는 하나 가요. 그러니 기운이 빠져서 늘어진 내가 교회 가자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소풍을 포기하고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교회에 오자 설사가 멎고 생기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가 깨끗이 났네요. 그러고는 이거 제가 회사에서 받은 것인데 목사님이랑 함께 가셔요. 그리고 그 무료 입장권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집사님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하니 아이가 건강하고 남편이 믿음이 생기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임원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길로 갈 것인지 세속과 타협하여 불신앙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동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그 직분을 임원 맡았으면 맡은 자답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임원들과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임원, 좋은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복이요 믿는 이들에게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 삼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 되어 전하십시다.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주 뜻대로 순종하며 섬깁시다. 그리하여 올해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